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할, 그리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더불어서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필수적인 신앙생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선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배워가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이해가 없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잘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교인들보다도 더 큰 열심이 있습니다. 도리어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도 반드시 꼭 참 빠뜨리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멘트한 후에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람들, 인류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또 교회가 왜 필요한가, 또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크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다녔고 장로교인이 되었고 또 장로교회에 속한 신학교를 다니고 또 그 가운데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교단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낮추어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주의 속해 있는 그와 같은 교회나 따르는 모든 교인들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침례교회 교인들도 있고 감리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결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은 잘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로교회 또는 장로교인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적인 노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매우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동일한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시고 주장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예정론도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몇 가지 강조점을 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인간의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와 같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다른 교단이라든지 다른 교파와 구별해주는 그와 같은 분기점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우리들은 알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 우리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만 항상 그것을 저는 펼쳐봅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절대적인 그 전제를 믿지 아니하고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이 바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형벌적인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그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사실 믿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지 영적인 면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오늘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또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은 이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아담이 살고 있었던, 타락해서 추방되기 전까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그 열매들,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역사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 사건도 이것은 역사적인 일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장, 2, 3장이 미스,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운데서 참으로 인간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사실적인 역사적인 내용을 찾으면 안 된다까지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와 같은 일들을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교훈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파괴하는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참으로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또 14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아담과 동일한 자로서 우리 인간 세계에 첫 번째로 나타난 역사적인 한 사람이며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인물임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죄의 비참한 일들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매우 중요한 책 창세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우리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지난주도 우리들이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우리들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그 책들 66권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은 분량이 매우 길고 어떤 책은 매우 짧은 그와 같은 책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은 아주 읽기에 아주 수월한 편한 책들도 있고 어떤 책은 많은 생각과 사고와 연구를 요구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1년에 한 차례 또는 2년에 한 차례 이렇게 읽어나가지만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사실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 넘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같은 책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런 책은 사실 읽고 또 읽고 또 다른 책들도 참조를 하고 또 기도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와 같은 성문서들은 그렇게 읽어 나가기에 또 이해하기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어 나갈 때에 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시편을 펼쳐보고 나가시면은 상당히 큰 이해와 또 지혜와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상당 부분 이해하기 어렵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사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공부하고 또 자꾸 읽어나가면서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밝혀야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책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해 나갑니다. 성경 문제지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또 필요한 신약 서적도 있습니다. 주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와 같은 것들도 참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은 또
이 스터디 바이블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된 그 스터디 바이블이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여러 권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책들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참조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나름대로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또 비즈니스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정력과 또 많은 힘을 거기에 쏟아 넣어야만 합니다. 아주 우리들은 복잡하고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삶에 또 적용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읽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참 일어나서 성경 읽는 일을 저는 많이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12절부터 오늘의 본문 14절까지는 하나의 그 연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니온. 그런데 이 유니온,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그 연합이 있고 또 하나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의 연합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사활적인 문제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전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얻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신칭의의 그 진리만큼 중요한 것이 이 연합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전체 구원론의 참으로 핵심적인 진리 되겠습니다. 이신칭의의 그와 같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그 확실성, 구원의 그 견고한 그 절대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또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12절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이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들의 신분을 이렇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죄, 아담의 첫 번째 그 죄,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비극과 비참함이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삶의 비극입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 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뒤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그 타락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담은 모든 인류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 있게 되는가? 아담 안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매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아주 잘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도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반인으로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담의 그 타락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어떻게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아담이 벌을 받으며 마땅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원리는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또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완용이를 통해서 한국에 참으로 1910년도에 나타난 이름 무엇이 국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은 원흉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서류에 사인을 함으로 그 영향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조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35년, 만 35년 일제하 그 아래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이완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같은 영향력이 전체 백성에게 이끌어져 나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한 정부의 파송을 받아서 대사가 되면 그 대사가 하는 일은 누구를 대표하는 것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그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대표도 되고 자녀들의 대표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아담 역시 인류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가리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열매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와의 죄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누구의 죄를 먼저 묻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그 가정의 남편인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한 가정의 참 머리일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참으로 인류에 여러 가지 비참한 일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그 타락,
그것을 이어받는 모든 사람들, 인류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까?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원죄의 첫 번째 인간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혼자 죄를 짓고 혼자 그 모든 것을, 그 죄악의 그 형벌을 떠안은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태어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 맺은 언약을 우리들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최초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갓난 아기도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그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적인 죄를 짓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도 사망이 임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사실이고 실존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사망은 곧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내가 참기 힘들다. 나는 그것은 싫어한다. 나는 그것을 멀리 떠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통도 되지만은 고통이 결과적으로 맺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시지 않았습니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참 고통을 통해서 다다르게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고통도 힘들고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아주 최종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 이 사망을 인간에서 누구나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것,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죽음, 이 사망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부자연스러운 참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생기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담의 죄가,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생긴 것입니다. 형제끼리도 그와 같은 참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생겨 나갑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정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와 같은 질병, 몹쓸 질병이 생긴 것입니다. 눈물이 왜 생긴 것입니까? 슬픔과 아픔이 왜 생긴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 아담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이 세상에 참 펼쳐놓은 그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모두 누구 안에 있었는가? 아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들은 아담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에는 참으로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의와 생명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와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있지 못하는 또는 안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 같은 분임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를 또 소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의와 생명과 그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서 참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